오늘 은혜 위에 은혜 세 번째 시간인데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뜨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왜 세 번째지? 2024년 마지막 예배가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2025년의 첫 번째 주도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고 있는데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개념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이라는 형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셨죠. 마음의 진심과 전심,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내용이라든지 어떤 코드가 안 맞고 박자가 안 맞고 너는 이 템포인데 나는 저 템포야,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용 중요하겠죠. 옷도 잘 입혀야겠죠. 그런데 설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터치하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것은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영성 준비도 해야 돼요. 그 영성 준비가 하루 만에 되나요? 하루하루 나의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 앞에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것들이 쌓여져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127편의 1절과 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 구절 관련해서 아마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쯤에 좀 나눌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꿈 있죠. 꿈, 소망, 비전. 그거 이루어지면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오늘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로 보는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요, 건축가 교수님인데 유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주 보지는 않는데 가끔 올라오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전반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요. 얼마 전에 좀 흥미를 끌만한 클립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제가 감동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부만 좀 편집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크리스찬인 줄 몰랐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나 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자기의 신앙 고백 비슷한 어떤 간증 아닌 간증을 했던, 제가 알기로 100만이 넘는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꺼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짧게 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건축가가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 화면 꼭 나와야 돼요.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설계하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 하면서 가장 큰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설계하는 거였는데 한 40대 후반까지도 한 번도 교회를 설계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야속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교회 설계하는 기회가 안 주어질까?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기회를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사실 이 교회가 현재로서 완공된 건 유일하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예배당이 처음에 오픈하고 헌당 예배 이런 것처럼 드릴 때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받는 것도 아닌데 진짜 울컥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초월적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재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자기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교회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예배를 통해서도 또 교회 어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녹여낸 건물인데, 앞부분에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내가 왜 건축가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성공 아닌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기회를 안 주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분은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건축해서 돈 버는 게 그분의 목적만은 아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딴 박사학위, 나의 어떤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풀 버전 한번 보세요. 교회 뭐 벽면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자재들, 가구들 할 거 없이 다 어떤 하나하나의 성경적인 의미들을 심어 놓고 교회를 그런 완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왜 병이 낫기를 원하죠? 왜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그거 해결되면 무엇이 남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사라졌어요. 몸도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상해요.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뼈를 다 맞춰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마른 뼈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겁니다. 뼈를 맞춰주셨는데 근육도 붙었고요, 살도 붙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생기가 없을 그때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면 뭐 할 건데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군대라는 하나님의 생기와 목적이 들어가니까 단순한 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10수년 전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세들백 교회에서 시작된 큰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쓰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제자훈련처럼 진행한 거예요. 그게 참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가셨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에서도 그걸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근데 하면 할수록,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가 점차 깨달아가게 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적을 이끄는 게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끌어요. 다시요, 목적이 나를 끌고 온다고요. 주를 위한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목적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좌표가 그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예전에 신방 다닐 때 멀리 한 1시간 거리로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운전을 해주시니까 제가 옆에서 전도사님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차량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목적지를 제가 교회로 찍어드린다고 해서 제 핸드폰의 내비에 그냥 쇼컷이 단축키가 이제 회사가 교회로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사님도 회사가 교회겠거니 해서 교회로 눌러서 1시간가량을 쭉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서울로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가서 88을 타야 되는데 왜 일로 가지? 세곡동 쪽으로 돌아가나? 제가 하도 이상해서 1시간 뒤에 내비를 다시 봤는데 목적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전도사님 사촌댁.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냥 뭐 티맵이 뭔지 뭐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설정해놓고 편한 대로 누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목적지 설정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1시간 반을 허비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무슨 목적을 말해요? 성공해, 너를 위해 살아 라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끌려다니면서 가죠. 근데 크리스찬은 목적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디투어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목적 아래 나의 숨은 목적이 숨어 있으면 그 목적에 내 삶이 이끌린다고요. 그러다가 디투어 시간을 잡아먹고 너무 중요한 나의 청춘을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세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왜 풀려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진학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취업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그 꿈을 성취해야 되며 왜 그 비전에 성공해야 하는가? 왜 이 문제가 풀려야 하는가? 왜 이 병에서 나아야 하는가? 그 목적, 그러니까 그 단순한 1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목적을 올바르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제대로 설정됐을 때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자, 근데 오늘도 영적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참 별의별 방해가 다 많아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끔 참 이제는 별 희한한 방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뭐 교회 이름 오픈해도 되겠죠?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에서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현장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온라인 예배에서 뉴스 본 분 계세요? 갑자기 북한 국기, 인공기가 떡하니 화면 한가운데 차더니 그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20초가량 흘러나왔다고 하나? 처음에는 그래서 내부자의 소행이다, 온누리교회 안에 간첩이 있다 뭐 등등. 근데 조금 더 이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해킹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한번 새벽 예배 한번 쳐봤다가 뭐 이제 뭐 주일 예배든 다른 교회 여러 가지 공격을 안 할까요? 우리 MIG 예배가 몇 주 전부터 사실 온라인 송출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는 참 공격이 많아요, 이 시대에. 원수도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 왜냐하면 그가 갈 곳도 지옥이요 그의 현재 좌표도 지옥이기 때문에 나 혼자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고통을 너도 누려봐, 느껴봐.
그게 마귀의 생존의 이유예요.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남을 끌어내려요. 물귀신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미워해. 근데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꼭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이야기해. 나 누구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왜 내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오늘 다시 한번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잘 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설정이 되면 나의 현재 좌표가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른 컨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속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이 달라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저는 어렵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오늘 해보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먼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겉사람이 먼저.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택배의 어떤 물건에 파손이 되어서 배송이 갈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택배 상자에 무슨 스티커 하나를 붙입니다. 파손이 되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이제 TV를 붙여요, 유리잔을 붙여요. 그럼 스티커 하나를 붙여 놓으면 기사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조심히 다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 보험도 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 그 배상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연락을 주고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배송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파손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손주의 스티커, 유리잔 스티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파손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속은 그대로인데 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판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전시장에 갔는데 슬리퍼 찍찍 신고 반바지 입고 갔는데 그 직원분이 나를 무시하더라, 그런 얘기 실제로 우리 피국장님이 경험하셨대요. 자동차 전시장 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데 담임 목사님 차 보러 갔다가 바꾸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시세도 보고 알아볼 겸 옵션도 알아볼 겸 무슨 차 보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일들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은 소중해 보이는 것에 소중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뇌가 외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잘 가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미팅을 할 때, 선을 보거나 중요한 어떤 계약을 따는 데 있어서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슬리퍼 입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를 잘 가꾸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타이, 셔츠,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가꾸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뇌가 속는데요. 이 사람 괜찮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되는,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지만 그렇게 겉을 꾸미니까 뇌가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을 가꾸는 건요, 허세가 아닌 거예요. 전략인 겁니다. 운동해야지 할 때 운동복을 입으세요. 정장 입고 운동한다면 뇌가 속지를 않는데요. 운동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운동을 시작하는구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막막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안 풀려. 그럴 때는 카페로 가는 겁니다. 카페로 가면 요즘에 노트북 요즘에 세팅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앉는 겁니다. 일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면 내 뇌는 일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실 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책을 펼치고 펜을 들고 뭐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뇌에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심는 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요셉에게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볕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그림을 본 사람은요,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MIG 초기, 제가 처음 맡았을 그쯤에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때 꿈을 꿨어요. 대학 강당 같은 곳인데 거기 청년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MIG 사역을 맡았을 때 MIG가 그렇게 되게 하시려나 보다. 저는 그 비전을 갖고 MIG 사역을 시작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코로나 전에 뭔가 될 듯한 분위기가 뻥 터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되겠다. 이건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든 되는 거다 하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하지만요, 사실 저는 상황이 어떻든 낙담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본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비전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비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은 못 봤는데 그 후손들이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MIG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일어나고 누군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 어려운 거 구하네. 그러나 본즉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수제자로 최선을 다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기까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왜 굳이?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던 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겨졌을 때는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이 뭔지 아느냐? 형통은 형통한 사람 옆에 있는 게 형통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형통은 형통한 사람 옆에 있는 게 형통이다.
근데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형통한 사람 옆에 있는 게 형통입니다. 바라기는 뭐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요,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뭐 물질적인 형통 말고요, 영적인 형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에 있으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누구 상상하지 마세요. 틈만 나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습성, 마귀의 습성, 물귀신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한 사람 옆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돌아옵니다. 겉모습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를 속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 나의 현재에 죄도 있고 어제 죄 지었고 실수했고 넘어졌고 오늘 아침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나는 오늘 다시 결단한다. 잘 갖춰 입고 나를 가꾸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거울 앞에.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척이라도 하세요. 척이라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혹시 질병의 문제로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AI한테 얘기해서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하세요. 건강해진 내 모습을 그려줘. 귀가, 눈이, 입이, 손이, 내 발이, 내 몸이 건강해진, 그래서 내가 못하던 것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줘 라고 그려달라고 부탁하세요.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자꾸 보세요. 가족과 여행하는 나,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행복을 누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런 나를 그리는 겁니다. 건강한 나를 자꾸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나를 상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2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저는 진짜 상상 많이 했거든요. 잘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 저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설교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글쎄요, 뭐 100에 몇 퍼센트 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그 기도대로 상상대로 저를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내 현재 모습이 내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모습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분 계세요?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가면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본즉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즉 이루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MIJ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 볼게요. 그럼 이제 겉사람을 준비시켜 가면 속사람도 따라오긴 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겉사람만 신경 쓰고 살아갈 거예요? 속사람도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낭만이 있어야 돼요. 낭만. 무슨 낭만이냐면, 제가 요즘에 어떤 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 상황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윗세대에서 누렸던, 저는 그 걸쳐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낭만이 없는 세대다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 디밀고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낭만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계산기를 빼버리고 미쳐야 돼요. 다시요, 계산기를 빼버리고 미쳐야 돼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다 하다가요, 속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은혜는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는 받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보세요. 지난주에 뼈가 부러지셨잖아요. 금이 갔는데 병원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금요일에 입원을 하시고 토요일 지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 2부 해라, 나 3부 할게. 병원에 나오실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난 그 수를 생각하실 줄은 몰랐잖아요. 병원에서 안 보내주니까 퇴원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수술을 안 하기로 하시고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1주일, 2주일은 계속 가만히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본인의 성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퇴원하고 나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표현 하긴 뭐지만 미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몰라요. 뭐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나오시면 안 되는데,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 언젠가 훗날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 신앙이 얼마나 몇 점짜리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반절이라도 따라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부모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반절이라도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속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누구였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한강에서 라면 먹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니 꼴이 그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마른 뼈다구가 된 그들도 그게 끝이라고 상상을 했겠죠. 여겨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새 일이 예비되어 있었으니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낭만이 어디 있어요? 글쎄요, 통계적으로 따져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 시대의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 못합니다. 왜 사라졌을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래서 미친다니까 대단한 어떤 순종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미치는 건요, 아주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종,
제가 지난주에 쓰러지고 나서 많이 들려왔던 소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목사님 이제 적당히 하세요 뭐 그런 건데, 예 그래야죠 하면서도 저도 제가 젊다고 좀 까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조율 못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이 뭐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대단한 순종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물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일단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 술과 새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그 구습과 죄성을, 그 칼큘레이팅, 계산하는 습성을 자꾸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중에 하민이가 자다가 실례를 해서 이불 빨래를 하느라고 이불에 그 아래에 있던 전기장판에 다 이제 스며든 거죠. 그래서 하나씩 빨아야 되는데 욕조에 넣어놓고 발로 밟으면서 빨다 보니까 노란 국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거 다 빨고 두 번째 이불 넣어야죠. 빨리 끝내겠다고 그 이불 저 이불 다 섞어가지고 다 빨면 그게 빨래가 되겠어요? 다 빨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 결산하는 시간이잖아요. 끊어낼 거 언젠가 한 번은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목적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 상하던데. 과거의 실패, 죄성, 믿음 없던 나,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했던 거, 그리고 고정관념, 상처, 일단 결단하세요. 무슨 결단이냐면 주님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속마음이 변하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순종 아니고 내 결단이에요. 결단. 여기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라.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오성훈 목사야,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바꿔주는 거야. 뭐 빨래를 할 거야? 뭐 어떻게 빨 건데? 어떻게 새 부대가 될 건데? 내가 바꿔주는 거야. 근데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스스로 병 낫기를 결단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주 중에 병원을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왜냐하면 퇴원했던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요. 갔는데 첫 번째 병원과는 다른 진단을 하는 거예요. 빠개졌는데요, 으스러졌는데요, 아작났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생각들, 번뇌가 찾아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거를 붙잡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그 얘기를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선포를 하셨던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 육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영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육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의 암을 뿌리채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 멘탈에 여러 가지, 하나님도 마귀도 나도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3파전. 내 마음은 갈대 같아서 하나님한테도 붙었다가 마귀한테도 붙었다가, 근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멘탈을 다잡는 거기에서부터 육체와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내 자신이었어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왜 말씀하시지 않냐고,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 틈타서 속였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 해킹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좀 마칠까요?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제안이 아니고요,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터치다운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컨 찬스를 줄 것이다. MIG의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할 것인데,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적용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적용까지 제가 떠드릴 수는 없어요. 그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주를 위한 선택, 주를 위한 결정,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